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번 한 주간 묵상 본문인 민수기 18장과 19장은 16장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의 반역,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죽은 이후의 일입니다. 이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택하며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며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다 죽어야 하냐며 질문하지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3일간 살펴볼 민수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백성을 위해 사역하고 성막에 다가서는 일을 관리하므로 그들이 죽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이어질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체를 만진 후 그 부정으로 인해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게 된 경우 그 부정을 씻어내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죽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장 1절로 7절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장 13절에서 했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제사장 역할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이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는 말은 아론의 자손 중 고앗 자손이 성막 물건을 운반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 성소와 성물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므로 그것들을 백성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제단과 성막 안의 사역을 일반 백성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막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너희들의 업무를 성실히 담당하므로 백성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성막과 관련된 직무들을 담당하므로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게 하므로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거룩함을 위해 사투해야 하지만 성막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하는 역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은 레위 지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16장에서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레위 지파 족속들과 가문을 향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2절에서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들 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론을 돕는 보조 역할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 이들에게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레위인이 제사장 가문과 형제라 해도 제사장의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을 도울 수는 있지만 제사장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지만 결코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은 제사장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도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직무까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연합해서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해야 하지만 분명히 그 역할은 다르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리, 자기 분수, 자기 역할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레위인은 2절의 기록대로 제사장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회막 안에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명이란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성소에 대한 죄는 제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3절의 기록대로 레위 지파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제사장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모두 4절의 기록대로 합동으로 함께 일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레위인은 제사장의 동역자로 함께 일하지만 자신들의 직무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5절에 보니 성소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일은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대충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까지 다다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직분을 다할 때 5절 기록대로 하나님의 직무가 백성에게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 역할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레위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표해 하나님 일을 하게 했고 제사장을 돕게 하셨으니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선물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입니다.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제사장 직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라는 말입니다.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책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나 무언가가 있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것이 있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낫고 좋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마치 구원이 은혜의 선물인 것처럼 직분도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레위인들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교만을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레위인들에게도 그 직분을 선물로 줄 것처럼 너희 제사장들에게도 너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선물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이니 그러니 레위인도 백성들도 너희 밑에 있는 종이 아니라 너희 형제들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해 모든 장로와 권사와 집사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교만할 이유도 특별 대우로 받을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저 주께서 말씀과 기도로 주의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봉사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신약을 사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책임을 쥐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선물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이라는 직분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선물을 주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라고 주의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이 선물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